이 시편 78편에 뭐 아삽이 여러 시대의 아삽이 있다 이렇게 몇 주 동안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시기는 이제 처음에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그 왕 사울이 집권을 이렇게 해나가다가 그가 실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 집안 전체가 이렇게 퇴출이 되죠. 그러면서 다윗의 집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세우신 왕의 자리를 잇게 됐는데 딱 그 시점 그 사이 어디쯤인가 쓰여진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한 지파는 쇠하고 그 북쪽 그 이스라엘의 어떤 주도권은 이제 끝나고 남쪽 유다의 어떤 주도권이 더 세워져 가야 될 그런 시점에 쓰여졌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세대 유다의 지파인 다윗의 정권 아래에서 영향을 받게 될 어떤 새로운 백성 리더가 바뀐다고 뭐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어쨌든 그런 백성들 이게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뀐 그런 세대들을 향해서 새로운 세대와 같이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교훈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서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삽이 이 왕도 아닌데 내 백성이여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이런 시의 시작이죠. 내 백성이여. 이 말은 자기가 엄청 높고 이 백성이 내 소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한 묶음으로 두는 거죠.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교회와 내가 일치되는 것.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끼치고 있을 때뿐 아니라 교회가 온갖 흉악한 처지에 들어갈 때도 한 몸과 같이 저들과 나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도모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어떤 뼈아픈 일이 있을 때도 그 뼈아픈 일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교회와 내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심각한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교회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가나안 신자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좀 어려운데 또 돌아다니는 그 신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안나가 신자라고 이게 바로 거꾸로 읽으면 그런데 그걸 거꾸로 읽어서 가나안이라고 한다는데 안 나가는 신자,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분리한 거죠. 교회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가 보는 것, 그가 느끼는 것, 그가 듣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만지지 못합니다. 떨어지는 팔이나 몸 밖으로 튀어나온 눈이나 팔다리 같이 참혹한 상태에 있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는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철저하게 떠날 수 있는 한 가지 케이스가 가나안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온갖 음부의 권세가 그의 멱살을 휘잡고 할 때도 이길 힘이 없는 그 힘은 교회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의 모임 안에 그 권세를 두셨습니다.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자면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이지만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중대하게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교회를 아주 축소시켜 놓고 성직자들만 교회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포괄한 이런 교회의 개념에서 이탈해서 마치 그 교회 조직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 교회 바깥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탈했다. 더 이상 나에게 맡겨진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섬김의 기름 부음 같은 것들은 이게 박탈당하는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신령한 곳에 어떤 신령한 사람이 어떤 신령한 말을 한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가 몸된 교회를 떠나 있다면 절대로 건강한 것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입 바른 소리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 밖에 있다면 그 말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몸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 드러내리 하니 그 2절에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신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주목하지 않은 사실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안 보고 싶은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굳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불쾌한 일이죠. 안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보는 이유가? 주님을 안 따라가는 이유가 충분히 있죠,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싫은 이유가 있고 설교를 듣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우리는 우리가 정한 바가 있고
우리가 가겠다고 결심한 바가 있고 우리의 목표가 따로 있고, 근데 이것과 충돌하면 불쾌함을 느끼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죄책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너무 괴롭죠.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살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기가 알고, 제가 교회의 한 부분임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쳐다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충동에 이끌려 다니는 것인데, 그걸 시인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우니 모르는 거죠. 이게 모르는 것. 보면 알게 되니까 안 보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될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자기에 닥칠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외면한다고 할 수도 있죠. 미래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이게 뭐 이런 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그 독수리가 떠 있는데 고개를 처박는 이 꿩처럼 보지 않는다고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미련해집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뇌, 우리 머리가 뭐 1점 몇 킬로 이렇게 된다는데 이 뇌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단백질, 우리 머리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1.5kg 되는 이 뇌 안에, 이 안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죠. 온 우주를, 이 자기가 보고 있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이 뇌에 작동하는 이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이 안에 가두고, 이건 육신과 붙어서 육신의 요구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기능밖에 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 뇌가. 주님 떠난 인간의 판단력, 생각은 이 머리와 붙어있는 이 육신이 요구하는, 이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참수를 당해서 목이 떨어지면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이 머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우리 육신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 있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욕구밖에 없습니다. 이 머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은 욕동이라는 게 있대요. 욕동. 인간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에너지 같은 것들.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는가? 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가? 그 욕동을 인간의 성적 에너지, 우리 육신적 경향성, 이게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 떠나면 100번 맞는 말입니다. 주님 떠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욕구 외에는 이 방향성을 정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떠날 때마다 그들은 더 크고 원대한 방향으로 자기의 목표와 비전을 정했느냐? 아닙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 그것에 자기의 목표로 자기의 비전을 거기다 정한 거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육신적인 인간, 그야말로 호모사피엔스가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그냥 떠내려갈 수 있는 그들의 운명을 되돌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아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그것을 역행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이게 교육이고 이 교육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 공급을 하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붙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찌꺼기밖에 없는 이 컵 속에 이 찌꺼기와 구정물이 그냥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서 맑은 물을 부으시는 거죠.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찌꺼기를 그대로. 이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말씀이 계속 부어지고 그래서 이 더러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더 지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끊임없어야 하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지배를 이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는 그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미리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원리상 선한 것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이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망하는 길, 주님 떠나는 길, 저주의 길, 그리로 갈 수밖에 없죠. 미래를 딱 쳐다보고 너는 망할 사람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볼 때 이대로 가서는 육신적 결과밖에 나을 수가 없다. 그런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선하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가 섬겼던 백성들의 미래를 선하게 예측하지 않거든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미 많이 듣고 계시되어진 것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메시지를 찾는다면 이단 집단에 나가야 합니다. 어제 들었던 메시지가 오늘 또다시 선포되고 작년에 전환받았던 메시지가 올해 다시 옵니다. 계속 끊임없이 리마인드하는 종교개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진리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그 신앙사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끊임없이 개혁한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을 떠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그러니까 원래 원본이 있었다가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추구하는 처음에 주어진 것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계시되어졌고 가르침받았고 이미 선포되어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해야 하나 우리는 주님을 떠나려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그 원래 선포되어진 데서 이게 떠나기 때문에 다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죠. 원위치로.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결국 우리가 전환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죠.
그분의 영예, 그분의 능력, 그분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것이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까? 아니, 그분 자체입니다. 이렇게 나열해 둔 것은 영예를 말하는 것도, 능력을 말하는 것도, 그리고 그의 행하신 사적을 말하는 것도 아닌 그분 자체, 그분을 보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그의 사적과 능력과 영예를 통해서 그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를 보라는 거죠. 그 열매가 그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의 실체를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는데 세상에 또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얼굴은 백인의 모습이죠.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막 그 얘기하는 그런 성화,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던 예수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린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흑인으로 그립니다. 그들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흑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열매를 통해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 그분의 결정, 그분이 행하신 일, 그것이 지칭하는 것. 그 많은 이적과 기사, 이게 사인인데 이 사인이라는 게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증거하는 게 사인이거든요. 우리가 이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은 우리를 나타내듯 하나님의 영의 능력, 사적은 그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을 지칭하는 어떤 계시 같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은 항상 야곱의 자손으로 지칭됩니다. 야곱으로부터 나온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그 뼈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상징적 존재가 되죠. 그래서 그 야곱에게 보이신,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뜻, 이게 명령이고 율법입니다. 오래전에 선포되었던 그 계명이죠.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우리가 받은 바를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게 태어나지 않거든요. 이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데 대단히 흐릿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계시되어지고 그 양심이 자기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이 특별한 것이 하나님의 뜻, 의중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양심은 때로는 화인 맞아서 전혀 올바르지 않은 것을 기뻐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철떡같이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앞서서 주님을 알고 있는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들은 어디서부터 배웠나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이 특별 계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이고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안 떠나서 재앙당하지 않고 형통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전 소망이 주님께 있도록 다른 것 쫓지 않고 다른 목표 갖지 않고 주님이 목표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려도 주님만은 놓치지 않도록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우리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직장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는 그런 식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자식을 잘못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가는 평범한 세속적인 어떤 기대치, 그런 기대치를 우리 아들도 충족했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우리는 진짜 누구입니까? 우리 아들이 초중고 대학 잘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하고 자기 밥벌이 하면서 잘 산다. 그래서 한시름을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거죠. 지금 우리 아들, 딸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 아들, 딸에 대한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아직 직장 못 잡았어요. 우리 딸이 아직 결혼 못했어요.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기대해야 되는 기대가 틀린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따라가고 있나? 혹시 주님을 놓치진 않았는가? 우리의 노심초사가 거기에 있어야 되죠. 주님 떠나지 않았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놓는 거죠. 올바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직장도 제대로 안 가고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있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맹렬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가 맹렬하지 않을 때 멈춰 있을 때 우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하늘로부터 왔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틀린 두려움이죠. 참고로
지금 대한민국에 그 집에서 이렇게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청년이 많이 잡으면 100만 명, 적게 잡아도 3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자기 방 안에서 수개월, 수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사람과의 소통이 안 돼서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잘 안 보이죠? 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 청년들을 창피하게 생각해서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통계의 추정치가 많게는 100만 명까지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엄청 잘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우리를 본받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패배했으나 너희들은 우리의 패배를 반복하지 말아라. 이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슬픈 교육이죠. 저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의 패배와 저의 실수, 저의 유약함 이런 것들을 많이 노출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에게도 제 유약함에 대해서 감추기를 원치 않고 그것을 듣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별 볼 일 없구만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가 암담하죠. 저렇게 가지 말고 저렇게 가서 패배하는구나. 그것을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고 반면교사라 삼아서 반대로 가야 되죠. 그들이 사실 저만큼도 못 갈 수도 있겠죠. 우리만큼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볼 때 그 백성보다 훨씬 뛰어났느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슬픈 일이죠. 이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심각한 패배를 했다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도 동일한 패턴 속에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온 그 교훈을 이렇게 보고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는 그 모든 백성들도 그 함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자녀를 향한 뭐 손자였는데 야곱의 아들이 되죠. 손자를 자기 자식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르벤 같은 그 몹쓸 놈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그 장자의 그 하나님의 영예로운 기대를 짓밟아 버렸잖아요. 믿음의 첫 소식을 들은
이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그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라고 땅도 배나 물려주고 아버지의 지위도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인데 자기의 유욕, 지금 당장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쫓다가 르벤은 그 몽땅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자리를 그 하나님의 그 기대를 짓밟은 르벤은 그 장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에브라임이 장자같이 여겨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 삼고 그들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사실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자부심, 우월감, 자아도취, 오만함으로 반응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민족들과 전쟁할 때 그들이 전쟁에 나오지도 않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처음 맹렬한 그 전쟁터에는 뒤로 쑥 빠져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쓱 나타나서 장자 행세를 하는 그들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비난이죠. 에브라임은 그게 기드온에게는 통했지만 입다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렇게 온유한 성질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눈 감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 종교적 오만함이죠. 그때 출신의 오만함, 그 오만함을 용서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뻔히 알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의무임을 인식하지 못한 에브라임은 그것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섬김과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은 획득하겠다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와서 큰 소리나 지르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규칙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 그보다 더 확장되어서 이 말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의 패턴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머리가 나빠서 잊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잊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죠. 하나님의 기대를 왜 잊느냐? 하나님의 기대를 볼 때마다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면서 주의 뜻을 받드는데 세속적인 것들을 다른 육신적인 것들을 손에 잡고 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슬픈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사촌 누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인데 자식이 선교사로 떠나니까 가지 못하게 말리는,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얼마 전에 가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내 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직장 다니고 선교를 빨리 끝내서 다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선교 떠날 때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떠난 뒤에도 다시 돌아와 육신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 가족의 일입니다. 이게 제가 만날 때마다 이게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성정은 그런 식으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성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삽니다. 신약의 시대는 위대한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성정을 거스르는 성령의 뜻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뇌가 판단하는 육신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우리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처럼 모든 은혜와 은사, 주님이 주신 축복, 이것을 우리의 기대치를 위해서 몰입하는 데 쓰여져서는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지혜든 지식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우리의 인성이든 은사든 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인가 우리의 육신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만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시보다는 몸의 지시를 더 받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 육신에 거스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육신의 소욕을 놓고 주의 뜻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있으나 우리의 염원이 너무 큽니다.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결과 여지가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평안한 삶 안정된 방향보다 주의 뜻이 더 소중하오니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그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혜선이 아마 이 밴드에는 올라와 있을 텐데 지금 뇌경색으로 한국에서 수술을 하십니다. 그 아주 아산병원에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아공 선교사님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혈관이 정결하고 깨끗하여져서 다시 제2의 어떤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강건하고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도가 끝날 때까지 기운이 떨어지지 않았던 모세와 같이 강건하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수술을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가장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올바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산병원을 축복합니다. 이 선교사님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기도 요청이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